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390장 예수가 그늘이시니 390장 찬양합니다. 예수가 그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지하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그늘이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롭당하며 때때로 기쁨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의 임재 가운데 초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궁핍하고 또 압제당하고 참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주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사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그 악한 이들을 또 심판하시는 그 공의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 가운데
참 연약하고 또 질병으로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공고한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치유와 힐링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편의 또 9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깊은 위로와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편 말씀입니다. 시편 9편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시편 9편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려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시편 9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다윗이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찬미를 여호와께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과거를 회상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미래로 연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만 머물지 않고 이 과거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 참 선하십니다. 나를 구원하십니다. 도우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피난처십니다. 그 경험들을 찬양하면서 미래를 연결하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자신만의 고백이 아니라 이 듣는 회중에게까지 같이 초대를 하죠. 같이 하나님 앞에서 찬미하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 또 심판, 악인에 대한 심판을 하시고 우리의 그 억울한 것들을 신원하신다. 이제 그것을 확대를 해서 자신의 영역만 아니라 회중 전체가 또 언약 백성 전체가 누리도록 이렇게 초대를 하는 내용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이제 과거를 언급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구원. 그 다음에 7절에서 9절까지는 청중을 향해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합니다. 더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에 보시면 이게 한글 성경은 조금 이렇게 표현할 때 주어를 생략하거나 또 조금 이렇게 성경이니까 영어 성경에는 you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you라고 표현해서 영어 성경에 나오죠. 당신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한글 성경 옮길 때는 이제 주님 이렇게 바꿔버리니까 약간 느낌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을 보시면 그 영어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you라는 표현을 그대로 썼어요. 그러니까 원어에 충실하게 you를 썼습니다. 그러면 이게 느낌이 확 바뀌어 버립니다. 볼까요? 제가 구체적으로 1절을 보시면
그 1절의 후반에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그러니까 주의 모든 기이한 일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Your wonderful deeds. Your 당신의 그러니까 마치 대화하듯이 그 하나님과 독대에서 대화하듯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이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에 보시면은 2절 후반부에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이것을 또 NIV에서는 Your name 당신의 이름 그리고 3절에서 주 앞에서라는 표현을 영어 성경에서는 before you 당신 앞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과 다윗이 독대하듯이 그리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야기합니다. 4절, 5절, 6절에서도 하나님을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주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영어 NIV 성경에서는 you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를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면서 아주 친밀하게 당신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you라고 이제 언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절에서 9절까지는 회중들을 초대하는 거죠. 회중들을 이제 포함하면서 회중들을 향해서 let's 이런 표현처럼 함께 뭐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본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가 이제 그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면 이제 7절에서 9절까지는 다윗이 그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께 같이 나아가도록 이제 권면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절에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을 언급할 때 3인칭이라는 표현을 쓰죠. he, 그분. 그래서 앞에 그 전반부의 1절에서 6절까지는 you 2인칭이라고 하죠. 당신께서 you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고 7절부터 9절까지는 he 또는 여호와는 이라고 이제 언급하면서 말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용을 이렇게 해봅니다. 뭐 이렇게 문법적으로 뭐 하나님을 you로 하냐, 뭐 he로 하냐,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질문하시겠지만 이렇게 다윗을 보면 자신의 간증, 자신의 경험을 자신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내 비밀이야. 그게 아니라 자신의 그 과거의 경험들을 미래로 연결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두 번째로는 자신만의 경험이 아니라 이 확장을 해서 언약 백성 전체가 여호와 앞에 나아가고 여호와의 도우심을 받는다라는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민 생활에서 하나님 20년, 30년 동안 하나님 도우셨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셨고 의료보험이 없을 때도 참 이거 이 아프면 어떡하나 또 아플 때도 정말 이러다가 병원도 못 가고 어떻게 되나 뭐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지금까지 왔죠. 근데 이 과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있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신실하시구나. 하나님 도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다 들으시는구나. 그 과거의 경험 속에서 미래로 연결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냥 과거는 과거가 아니라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과거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미래로 자꾸 연결이 되는 거예요.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복을 세어보면
이게 다리가 자꾸 연결되는 거예요. 미래로. 과거에서 미래로 다리가 계속 연결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의 간증, 고백들을 이웃과 그리고 성도와 가족과 친구와 이렇게 나누다 보면 다시금 나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에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성도의 부르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합니다. 과거에 내가 만났던 하나님께서 또한 오늘 만나 주시고 또 미래에도 만나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의 간증에서 우리의 간증으로 우리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교회 그리고 우리 이웃의 하나님으로 경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원수들이 자주 언급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언급됩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멸망할 것이다, 멸절될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이 내용을 3절, 5절, 6절에 대해서 거듭 다윗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망함입니다. 5절,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이름을 지웠다는 거 무슨 의미입니까? 존재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멸종되었다는 의미죠. 6절,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다시 한번 망했다, 멸망했다, 지워졌다 이렇게 거듭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골치 아픈 갈등, 문제들, 도전들, 시련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씩 지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해야 할 일들을 적죠. 근데 우리 심령에 갈등들이 있어요. 문제들이 있어요. 자녀 문제, 경제적인 문제, 노후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적어가고 그 적어간 것들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씩 지워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수들을 멸망시키고 지워버리는 그 주체는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임을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4절, 7절, 8절. 그러니까 원수들이 망한다는 것을 3절, 5절, 6절에 언급하고 그리고 그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심판하신다. 그것을 4절, 7절, 8절에 언급합니다. 4절.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심판하신다는 메시지죠. 7절,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8절,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심을 강조하는데요. 시인이 다윗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법정에 가면 판사가 입장하면 그 모든 사람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일어나죠. 그리고 판사의 자리도 조금 이렇게 높은 데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약간 권위를 인정하고 또 권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주권, 권위, 심판자 되심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보좌에 앉으신다. 그 보좌에 앉으셔서 판결하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권능의 하나님이시다. 심판주가 되신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 하면서 보좌를 언급합니다. 그 보좌 4절이 다시 언급합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7절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심이여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여러분 안에 억울한 일이 있고 참 여호와의 도우심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보좌에 앉으신 분임을 인정하고 찬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보좌에 앉으시고 그분의 음성에 권위를 두어야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죠. 하나님을 보좌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권능을, 주권을 인정해야 그때부터 삶의 변화가 있고 원수들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주를 찾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도우신다, 구원하신다. 그 메시지죠. 네, 버리다라는 표현을 좀 익숙합니다. 버리다는 히브리 동사로 아자브인데요. 이 뜻은 삭군 목자가 양을 버릴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삭군 목자가 이리가 나타났을 때 아이고 나 살려, 나만 살면 되겠다 하고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갈 때, 그때가 단어가 버리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 내가 선한 목자다. 그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다시 읽어드립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의 삶에 답답함들, 갈등들 있을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보좌에 앉아 계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의 복음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며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선한 목자 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가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을 경험할 때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인생의 보좌에 앉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